네, 오늘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하게도 누가 썼는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편지를 쓰거나 할 때 나 바울이야 혹은 나 요한이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만큼은 자기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쉽네.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셔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셨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직분이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라는 내용도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은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히브리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삼중직이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당시에 심하게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맞거나 이러지 않지만 혹시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 주일에 설교하신 거 혹시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북한만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역시도 당시에 심각한 괴롭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견디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또 이렇게 비슷한 성경으로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11장 4절부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3절부터 39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이분들의 신앙이 약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켰던 이유로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켰다, 톱으로 몸을 썰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제 몸을 썬다라고, 톱으로 몸을 썬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다 집에서 살고 있죠. 뭐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각각 다 집이 있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에 떨어져서 살고 그렇게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불쌍한 삶을 살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그분들이 내어주면서 그분들은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 보면은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구절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해서 다리우스라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들에 의해서 상처가 하나도 입지 않았고 멀쩡하게 살아나왔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죽은 자식들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이야기가 또한 우리 성경에 있거든요. 이처럼 알려진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위대하고 대단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이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던 사람들 혹은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보면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다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약속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이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3장 15절만큼은 외워도 좋을 것 같은데 흔히들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을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보통 사탄과 마귀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내용인데, 이 말은 바로 한 사람이 나와서 바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짓밟을 것이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는 희망에 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때부터 이 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내용을 전했고, 이 내용을 또 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는데, 이 구절은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축복을 하면서 그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에게 축복할 때의 내용인데, 바로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이시면서 통치자이시면서 권위와 능력으로 만민이 복종할 참된 왕이 나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실 왕이며 통치자께서는 단지 왕과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하신다라고 그러한 약속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인과 같이 제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대신해서 그분이 찔리셨고 또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은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참된 왕이 오시고 또 그 참된 왕께서는 그냥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 왕이시면서 또한 참 선지자이시면서 진정한 제사장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아예 그냥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도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또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과 영광만 받으시면서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시기만 하셨을까요?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렇게 전파하시고 그분께서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승천하셔도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분께서 승천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제사장으로 끌고 와서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옷, 우리가 흔히들 그림에는 예수님이 속옷을 입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아니에요. 속옷도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얇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신 상태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홀로 외로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실 때 이 가슴 근육으로만 숨을 쉬셨어야 해요. 그래서 또한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은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할 때 예수님의 뇌까지 박혀서 예수님께서 시력도 잃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을 쓰시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가슴 근육에 힘이 딸려서 헐떡이시다가 힘이 빠져서 숨을 더 이상 들이쉬지 못하고 질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지만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그분께서 바라보신 기쁨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는 겨우 우리 마음을 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참으로 우리 주님이시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설교의 제공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하라는 것 해야 해서 억지로 싫을 때도 있고, 또한 친구와 다퉈서 화해하기 싫을 때도 있고, 혹은 집에서 형과 동생과 누나와 놀다가 화가 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기 힘들어. 난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